지금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욥기서 31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1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35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구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담대한 성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담대한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욥기 31장은 욥이 마지막으로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욥이 마지막으로 변론하고 이후에 새 친구들은 더 이상 이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31장에서는 이제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아주 구구절절히 토로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변백, 내가 변명하는 것, 내가 이 변론하는 것을 들으라고 하면서 나의 사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란 것은 바로 욥의 대적이 욥이 잘못한 죄를 낱낱이 기록해서 그 소송장을 가지고 욥에게 오면 그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소송장을, 욥의 죄를 쓴 소송장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겠다. 그리고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구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 소송장에 욥의 죄를 기록한 사람을 왕처럼 여기고 가까이 하겠다. 자, 이 말은
결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소송장에 자기 죄를 기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아주 신나서 이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쓰기도 하고 그 사람을 왕족처럼 가까이 하겠다는 말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욥은 결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1장은 전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욥이 도덕적으로 죄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난 죄가 없고, 또 세 번째는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도 나는 깨끗하다, 이것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나는 도덕적인 죄에서 깨끗하다. 그러면서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처녀를 보고 나는 이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5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나는 이 정직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도덕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13절에서 23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종들의 인권을 존중했다. 종들이 비록 이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나는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를 잘 돌봐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19절에서 20절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자기가 양털옷을 지어서 입혀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진실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끝절까지는 이제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24절에 보면은 이제 금을 소망으로 삼지 않았다. 자, 이 말은 하나님 대신에 어떤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이 말이고, 또 25절에서는 이제 내가 비록 재물이 많았지만 그 재물을 의지한 적이 없다, 그 재물 때문에 기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이 태양이나 달을 섬기거나 그리고 경배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고, 29절에 보면 이제 원수를 갚지 않았다, 그리고 32절에서 나그네를 길에서 자기 내버려 두지 않고 집에서 재워주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나는 깨끗하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죠. 자, 욥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흠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자, 우리가 이 욥처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덕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감옥에 가게 되면은 이 수치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법이 무서워서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죄의 유혹이 아무리 크고 그 죄의 결과가 아무리 달달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지 않게 되죠. 또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을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단 한 가지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해야지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지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담대히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담대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사람이나 세상 조건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죄악에 쉽게 빠져들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의지가 없으면은 죄의 유혹에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죄를 합리시키는 비겁함을 보여요. 왜냐하면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지고 난 다음에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정사정에 우리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매정하게 보일지라도 인정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돼요. 자,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베델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이죠. 1세죠. 여로보암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에 올라가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때 이제 이 여로보암이 화를 냈다가 팔이 굳는 그런 이제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풀어지니까 그게 고마워서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예물을 줄 테니까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집에 쉬었다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라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합니다. 역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자꾸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집에 와서 떡 먹고 물도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갔다가 결국 이 사자에 물려서 죽는 아주 비극적인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좀 미안하지만 매정했어야 됩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아무리 사정해도 그 사정에 귀를 기울이지 말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뿌리쳤어야 됩니다. 잘랐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 인정 때문에 자르지 못하고 동조하게 되니까 결국 이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 사람의 어떤 부탁이나 인정이나 그리고 친한 신분관계 이것을 좀 단호하게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에 휘말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에도 보면은 이 다윗이 나이가 들고 그 첫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벌이는데 군대 장관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초청해서 이 잔치를 벌여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계자로 세운 사람은 솔로몬이었죠. 아마 이 요압과 아비아달도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서로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분 관계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초청했을 때 그 잔치에 참여했었고 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들도 거기에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같이 모두 갔던 것이죠. 자, 그러나 나중에 결국 다윗이 솔로몬을 제대로 된 정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왕으로 세우니까 그들은 이 아도니아는 즉시 반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랐던 이 아비아달과 요압은 역시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끝은 아주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평생 쓰임받고 나서도 나중에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자, 그들의 그 비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인정을 따라갔던 거예요.
친분을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인정이라든지 친분이라든지 혹은 아무리 가까운 관계랄지라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인정과 친한 관계를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나와 친분 있는 사람과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우리가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우리의 생각과 어떤 친분과 관계와 이 세상에 어떠한 이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강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